오늘 말씀 제목은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다시 믿음으로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성경학교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주제를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전도사님의 요청을 받고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감동에 따라서 다시 믿음으로 처음 사랑을 찾으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함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항상 주저앉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게으름의 반영입니다. 찾아가서 만나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교통편의가 나오고 그것도 불편하니까 전화가 나오고 문서를 주고받고 하기 힘드니까 인터넷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작은 수고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땅속에 지하를 뚫어서 빠르게 달려가 보기도 해보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지역이 가까워지고 적은 노력으로 많은 어떤 수확을 얻으려고 농산 어떤 그런 품종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이게 이제 게으름의 반영이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열정이 식을 때가 옵니다. 열정이. 나이와 무관합니다. 나이와 무관하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열의가 식을 때가 오는데 믿음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믿음에도 열정이 식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식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의 열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기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는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서신서거든요. 로마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있을 2년 동안에 빌립보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이도 이제 바울이 좀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느라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기 때문에 비교적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조금 자유로웠지만은 어쨌든 이 죄인의 몸으로 자기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끝났고요. 사실 바울은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아쉬움도 없고 더 뭐 바랄 것도 없고 그렇게 잘 산 생애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도 감옥에 있는 내 형편이지만 지금도 전과 같이 자유로웠을 때 젊었을 때처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생사초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기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 생활을 끝냈고 어떻게 하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연줄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니까 그것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탈출해 볼까 이런 생각은 아예 없어요. 오직 바울에게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지금도 예전처럼 오직 전과 같이 내 몸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처소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높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이고 최종 소원이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열망, 끊어지지 않는 열정. 바울은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핍박이 올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절실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니 마귀가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 입장에서는 제일 곤욕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핍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감옥 생활이 통하지 않습니다. 뭐 죽이려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바울의 그 열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좀 다른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이렇게 주저앉음, 믿음의 퇴보, 믿음의 열정이 식는다? 믿음의 위기가 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위기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위기가 무엇인가? 위기가 무엇인가?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데, 위기를 위기로 보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를 위기로 보는 영적 안목.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가서 해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요. 좋아요. 감사한 건 좋아. 근데 가끔 천연기념물도 있어요. 천연기념물.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대. 그 내가 속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다. 너는. 문제가 없는 것이. 자기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없는 집에 가끔 가서 보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집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 영적 위기. 영적 위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음은 축복인 것 같지만 저주일 수 있습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한센시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박사님이 계시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병을 평생 연구했어요. 이 박사가. 이 폴 브랜드가 평생 나병을 연구하고 그가 쓴 논문에서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나병 환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 고통 없는 지옥. 나병 환자의 삶은 고통 없는 지옥. 나병은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되어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죽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손톱이 빠져 있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썹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눈이 안 보여. 보니까 눈알이 썩어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눈이 아프지를 않아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픔을 주고 통증,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못 견뎌요. 눈에는 안 보여. 가시 중에 제일 가늘고 강한 가시가 선인장 가시. 겉으로 드러난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실처럼 가는 가시가 있어요. 그것을 찔려보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아파요. 이 통증이, 그래서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픔이 없다. 손이 썩어 문들어가도 모르는 거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요, 선천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체질이 있대요. 이게 병입니다. 나병 환자가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아픔을 못 느끼는 병을 갖고 태어나는 일이 있대요. 아프리카에서 보고된 일이 있었는데 2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자기 이빨로 손가락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자기 이빨로 손가락을 물어뜯고 그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깔깔거리면서 그 피로 벽에다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픔을 몰라요. 부모가 나중에 발견해나니까 과다 출혈로 죽게 생긴 거예요. 심하면 자기 혀를 깨물었는데 이게 말랑말랑하니까 혀를 깨물어도 피가 줄줄 나는데 아프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깨물어다가 죽는 일도 있대요. 이게 바로 무통증의 병이에요. 통증이 없는 병. 이게 무섭지요. 이게 무서워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큰 위기를 넘었습니다. 어떤 위기였느냐? 20여 년 만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에서가 400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이 많은 식솔들 들고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가 왔어요. 물론 그는 계속 위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도 위기였고 외삼촌 라반에서 사기를 당할 때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가 이제 온 겁니다.
자기의 목숨 이태를 위기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제는 피할 길도 없고 숨을 길도 없고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있고 앞으로는 에서가 있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땅으로 꽂을 수도 없고 산으로도 올라갈 수도 없고 하늘에도 증발될 길이 없습니다. 이 위기죠. 야곱에게 위기는 형 에서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위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여 에서를 만나서 해우하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큰 문제와 위기는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위기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큰 산을 넘게 함으로 화해하게 되고 그는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화해합니다. 극적으로. 그리고 세겜 땅에 정착합니다. 같이 살자고 하는 형을 뿌리치고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 되도록 야곱은 멀리 떨어지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정착합니다. 정착한 세겜 땅에서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위기 앞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5장 1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의 진정한 위기는 형 에서가 아니었고 야곱에게 진정한 위기는 무엇이냐면 제단을 잃어버린 거라니. 제단.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루스 땅에서 돌베개에 잠을 자면서 처참하게 그게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죽지 않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기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 돼요. 하나님의 집.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갈 일이 아니라, 그리고 에서의 큰 산을 넘었으면 세겜 땅에 정착해서는 안 되고 베델로 올라가야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왜? 평안함이 찾아왔거든요.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는 세상이 열렸거든요. 이 재산, 가족을 지켜냈고 이제는 적들도 없었고 근심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꿈속에서 괴롭히고 썩은 이빨처럼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형과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 이제는 발 뻗고 한평생 마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아요. 베델을 잊어버리면 위기라. 이게 진짜 위기라. 베델을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냐? 여러분의 베델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베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베델을 잊어버린. 인터넷 어떤 카페를 보니까 누가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고난만 시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더 큰 시험이었습니다. 가난만 시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움은 더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두려움만 시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평안함은 더 강력한 시험이었습니다. 나는 축복에 눈이 멀었습니다. 나는 풍요로움에 취해버렸고 편안함에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풍요로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을 포기하게 하소서. 내 스스로가 제갈 물리기를 원하오니 나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이 원하는 뜻,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게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좋은 신랑, 좋은 시댁, 공부 잘하고 영떡하고 효도 잘하는 자식들, 오손도손 키우느라고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축복 아닙니다. 축복처럼 보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곤 밑에서 평생 햇볕을 보지 못하고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눈이 멀어서 죽었습니다. 저주처럼 보이죠. 그들이 천국에 가서 차지할 상급을 기억해 보셨습니까? 지금 오지 선교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마음껏 예배 한번 드려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마음껏 소리질러 찬송 한번 해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숨지게 우리가 지금 수십 킬로 저 북녘 땅에, 수십 킬로 북녘 땅에 멀지도 않죠. 거기서 숨어서 평생 목사 한번 만나는 것이 소원이고, 평생 성경책 한번 가슴에 안아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 그 사람들이 수십만 있습니다. 우리는 귀찮아서 성경도 안 갖고 다녀요. 귀찮아서. 무엇이 위기냐? 첫째, 하나님이 없는 육적 풍요가 위기다. 기억해야 됩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이 위기예요. 기도를 쉬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 예배 아니면 다음 예배를 또 드리면 되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탈북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남한의 교회에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어요. 쉬어보는 것 같아요. 쉬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북녘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건 거짓된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만 몰라. 그 속에 숨어 사니까. 무엇이 위기인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육적 풍요, 위기다. 위기. 중국 선교사님들이 이런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수십 년 전에 중국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공안에 잡혀가면 고문을 당합니다. 죽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병신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했어요. 왜 변했냐? 옛날에는 공안에 잡혀가면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돈을 싹 풀었어요. 한국에서 선교를 자꾸 선교비를 주니까. 이들이 공안에 잡혀가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선교사님한테 쫓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돈을 주면 그 돈을 공안에게 갖다 주면 그날로 풀려나요. 하나님보다 더 센 게 나타났어요. 기도하면 귀찮아. 그리고 기도는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잖아요. 죽어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병신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돈은 더 정확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영적으로 주저앉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위기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위기? 에스더는요, 궁중에 있었기 때문에 궁중 밖의 상황을 몰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하게 된 걸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만 몰랐어요.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내지요. 네가 궁궐에 홀로 있으므로 안전할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네 자리가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아느냐. 에스더가 정신이 차렸어요. 위기구나.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3일을 금식하고 결례를 깨고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살리는 거예요. 에스더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렸습니다. 최고의 복은요, 사실은요, 최고의 복은,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최고의 복은 육적으로 풍요롭고 나아졌지만, 형통하지만 주님을 찾는 마음은 더 간절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네. 좋은지는 알아가지고.
육적으로는 형통하고 풍요로운데 내 영혼은 계속 주님을 향해 갈급한 거예요. 다 목마른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은 믿음의 업적을 수없이 쌓아놨고 원한 원도 없고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불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였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아무나 못하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종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도 수화가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가 질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찌 주님이 감히 천한 우리 집에 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백부장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자기 종이 죽어가는데 그 당시 종은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말하는 짐승이에요. 말하는 짐승. 죽어도 그만이고 또 사다 드리면 되는 것이고 또 설령 아끼는 종이라면 다른 사람 보내서 예수님 청하에 오면 되는 것이고 안 오신다 하면 그만이고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체면 무릅쓰고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며 내 종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보통 믿음입니다. 보통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믿음. 커져도 겸손한 거예요. 형통해도 겸손한 거예요. 부를 자랑하지 마라. 건강을 자랑하지 마라. 높아진 걸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거는 수십 년이면 끝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 너의 십자가가 크기가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달린 일이지 다른 것은 주님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거 슬퍼하지 마십시오. 힘든 거 슬퍼하지 마십시오. 못 배운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그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으며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며 알면 얼마나 압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이롭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의 자식을 낳기 때문에 경이로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있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제일 감동되는 부분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장면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디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하냐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해요. 천사가 나타났지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로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천사는 뭘 먹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극히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사람인 줄 알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요,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문 앞에 서 있다가 근데 그건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분위기 뉘앙스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 겸손히 대접하고 살았어요. 그에게는 종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축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사병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재벌 종수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타난 나그네 셋을 보고요. 자기가 친히 살찐 짐승을 잡습니다. 종에게 시켜도 되는데 자기가 지정해서 갖다 줘요. 왜? 대충 골라서 잡을까 봐. 이거 잡아라 이거. 살찐 거, 터실터실한 거, 귀한 거. 이걸 꼭 잡아라.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갖다 줘요. 음식하게끔. 그리고 발 씻을 물을 대령합니다. 이건 종이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걸 가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리 살았어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라.
위기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육적 풍요가 위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눈물이 말랐음이 위기입니다. 눈물이 말랐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 마음에 강팍함이 일어났다는 뜻이. 강팍한 사람은 울지 못해요. 메마른 사막에는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메마른 사막에는 생명이 자라지를 못해요. 눈물이 마른 신앙은 예수 생명 없습니다. 눈물이 마른 신앙은 예수 신앙이 없다. 예수 생명이 없다. 죽어버린 영혼은 눈물이 없어요. 예배 때 울지 못합니다. 안 나와요, 눈물이. 기도할 때 울지 못합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눈물이 억지로 됩니까? 안 되지요. 눈물도 가치가 다른 게 있어요. 속상하면 울지요. 속상해서 울어. 부흥회 때 어떤 분이 너무 울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저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구나. 가지고 집회 끝나고 마지막에 나와서 간증을 좀 하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장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작년에 죽은 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운다.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고. 웬일인지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작년에 죽은 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주책 없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개소리로 들렸는가 봐요. 그 눈물은 의미가 없는 거죠. 속상해서 웁니다. 아파서 웁니다. 감격해서 웁니다. 영화 한 편만 봐도 싹 눈물이 나요. 카타르시스가 팍 나요. 이건 다 육적 눈물이에요. 질이 없는 눈물이라 가치 없는 눈물. 영적인 눈물이야말로 가치가 있어요. 기도하다 눈물이 나고 중보기도하다 눈물이 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그 사람이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를 대신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는 거죠. 이게 놀라운 눈물이죠. 길 잃은 영혼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자신을 위한 눈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전부 이타적인 눈물이, 우리를 위한 눈물, 죄인을 위한 눈물, 저주받은 인생들을 향한 눈물. 나사로의 집에 가서 웁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우셨지만 우리를 위한 눈물이에요. 죽음의 저주. 그것에 대한 눈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립시다. 눈물이 마른 신앙,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많아요. 이 땅의 크리스찬 중에 한 번도 십자가 밑에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태반으로 많아요. 태반으로. 우리는요, 기뻐해야 하지만,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하지만 영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육적으로 풍요롭되 영적으로는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육적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있되 영적으로는 끊이지 않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네. 이것이 축복입니다. 눈물이 마른 것은 위기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통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왜? 거짓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지니 내가 죄인 것이 인정되지 않으니 어찌 눈물이 나겠냐. 어찌 눈물이 나겠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울지 못해요. 울지 못해. 억지로 됩니까? 100만 원 줄게 울어봐. 안 돼. 1000만 원 줄게 울어봐. 안 돼. 1억을 줄게 울어봐. 그건 될지도 몰라. 억지로 되냐고만. 눈물이 억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억지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불이 떨어져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건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우셨나를 기억해 봐야 돼. 언제 울었더라? 언제 울었더라? 까마득하라, 까마득해.
신세한탄에서 흘리는 눈물 말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내가 내 영혼을 토해내고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됐느냐. 우리 교회는 눈물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딱 현관에 들어오면 왠지 눈물이 나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눈물이 나야 돼.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졌어요. 예. 뭐,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정이 식어지는 게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아니죠. 분명히 식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뭐 나이가 먹어서, 체력이 안 돼서, 뭐 시험이 들어서,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서, 목사에게 상처가 돼서. 저 기둥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둥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이쪽에 뭔가 지금 캄캄해요, 지금. 몇 명이 지금 안 보여. 우리 노 장로님이 기둥 뒤에 숨어 계시네.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시험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 5가지 자랑거리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장로님 이야기를 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시켜버렸더라. 안 시켜. 그래서 시험에 탁 들어버렸어요. 그냥 생전 기둥 뒤에 안 계시네. 오늘 기둥 뒤에 딱 계셔. 나 지금 열받아 있다 이거야.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큰맘 먹고 준비한 것인데. 장로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5가지. 주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나도 한때 열심히 해봤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나도 한때 열심히 해봤어. 이렇게요. 교회가 말이죠. 뭐 고참이 있는 줄 아나 봐. 고참. 네? 뭐 노련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처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 뒤에서 뒷짐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해봤어. 메뚜기도 한때다. 너 그러다 시험 당한다. 교회 생활할 때 딱 불러다 교육시켜요. 교회 생활할 때 철칙이 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 것. 두 번째, 목사와의 관계는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된다. 뭐 이런 교육을 시켜요. 마귀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마귀 교육. 응? 여러분. 그래 누가 열심히 하면 뒤에서 기특한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나도 다 한때 저래 봤어. 그러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냐 말이에요. 교회를 처음 오셔서 이렇게 등록하고 우리 멤버가 된 분들은 이제 올 때 결심을 딱 하고 옵니다. 1년은 아무것도 안 하리라. 그 서원을 해버려요. 내가 1년에 이 교회 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절대 가운데 안 앉습니다. 절대 앞에 안 앉습니다. 절대 뒤에 앉습니다. 누가 찬양대를 하라고 한다든지 절대 안 한다. 뭐 주방을 하라는데 절대 안 한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라는데 절대 안 한다. 나는 안 하리라는 사명을 갖고 왔다. 이 교회를 내가 왔다. 절대 안 합니다. 왜? 해봤더니 힘들어요. 힘들어. 해봤더니 일하는 건 무섭지 않은데 상처가 되고 영적으로 내가 어려워지더라.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열정이 식은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 일하지 않고 무슨 뭘 합니까? 뭐를 해요? 말이 잘못 나갔네요. 여러분 일하니까 상처를 받지. 일하니까. 제일 나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에서 10년 동안 별거 다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우리 성도들 정말 못 살게 많이 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실패했어요. 헛짓했어요. 헛짓. 근데 저는 감히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최고의 죄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죽어라, 죽어. 죽어. 가만히 있으면 죽어야지. 뭐로 살아? 밥기가 밥이 아까운데.
움직여야지. 뭔가를 해야지. 열정이 식은 것은 심각한 거예요. 일하다 보면 부딪히지요. 일하다 보면 시험 들지요. 일하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그렇다고 안 합니까? 그렇다고 안 해? 말이 안 되는 거지. 정직해 보세요. 열정이 식은 거예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시스템도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도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이 식은 거예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익숙해지면 그건 끝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익숙해지면 위기다. 익숙해지면 위기라.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부흥사 목사님들 막 돌아다니잖아.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자기가 어디 교회에 와 있는지를 몰라. 네? 교회 이름을 모릅니다. 자기가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계속 3년, 5년씩 부흥회만 하고 다니니까 이 교회의 어느 교회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요, 부흥회를 이틀, 3일 하잖아요. 어제 한 설교를 또 하려고 그래. 어제 한 설교를. 왜? 그 레파토리가 딱 있거든요. 그것만 계속 하고 다니니까. 원고도 안 갖고 다녀. 여러분, 위기죠. 위기. 그러려면 안 해야 돼요. 예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익숙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옛날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준비했어요. 20분으로 줄었어요. 10분으로 줄었어요. 옛날에는 찬양대 한번 하려면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이제는 그 시간에 허덕거리면서 가기 바빠. 이제 10분 늦어. 20분 늦어. 나중에는 빠져버려. 툭 하면. 바빠서 빠지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기분 나빠서 빠지고, 목소리가 안 좋아서 빠지고, 금요일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요리조리 익숙해져. 우리 찬양팀들도 조심해야 돼요. 준비 안 한 사람은 세우지 마세요. 준비 안 한 사람은 저 뒤에서 손 들고 1시간 동안 서 있어요. 손 들고 기도나 하고 있어. 제가 신학생 때 우리 후배들과 동료들과 함께 지방에 집회를 갔습니다. 낮에는 성경학교를 하고 저녁에는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부 성경학교, 이제 교회 학교에서 자기 전도사님들이니까 교회에서 성경학교 다 마쳤어요. 자료를 다 갖고 왔어. 가서 도착했는데 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절실함이 없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요리 지나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 놈이 우리는 프로니까 요딴 소리 하고 있더라고. 나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첫날에 죽 써버렸어요. 성경학교 때. 죽 쓴 다음에 전부 모이라고 그랬어. 프로? 뭘 프로? 하나님 앞에 프로?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요. 금식에. 그날 저녁 금식했어요. 전체. 안 잡혀요, 영적으로. 애들이 안 잡혀요. 무슨 프로요? 자료 있다고 돼? 한번 해봤으니까 돼? 익숙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 수 있어요, 오늘. 가다가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찌 열정이 없습니까? 어찌 찬양을 쓰게 합니까? 어찌 기도를 쓰게 합니까? 열정의 식음이 위기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마귀도 열정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우는 사자가 열정이 없겠어요? 잠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잠자는 사자도 무서워요. 우는 사자. 새끼를 잃어버렸는지 배가 고팠는지 우는 사자. 우는 사자가 지치겠습니까? 우는 사자가 체면 따지겠습니까? 우는 사자가 앞뒤를 가리겠습니까? 우는 사자가 밤낮을 따지겠습니까? 우는 사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치지 않는 마귀는 이렇게 쉬지 않고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숨통, 영적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우리는 해볼래 해가지고 열정이 식어서 한때 해봤다, 한때 응답받았다, 한때 나도 산기도 다녔고, 한때 기도원 다녔고, 한때 정신없이 전도학을 다녀봤지.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열정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위기라.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 위기라. 예.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만이 이긴다. 지식으로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경고하기를 네 처음 신앙을 찾아라. 처음 사랑을 찾아라. 어디서 네 처음 사랑이 식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이 식은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회개해야 할 일이야. 회개해야 할 일. 위기 중의 위기. 믿음 잊어버리고 눈물을 잊어버리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린 우리의 자리가 위기 중의 위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